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은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읽어보면 아이들이 오는데 쟤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라고 해라. 안수해주고 떠나갔다는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가정, 후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꿔라. 지금 제자들은 대업을 이루어야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또 여자와 아이들을 인격제로 취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분위기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걸거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와의 관계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슴에 품어나갔냐,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정인 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다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가정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 내용입니다. 조국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통해서 가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축복의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도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므낫세가 요셉의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고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달라요. 요셉의 생각은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이 각자가 이루어야 될 응답과 축복도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분량이 좀 다르지만 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수하여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안수하며 축복하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안수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세상 살기 좋도록 그 아이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주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각자가 받아야 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이 입맛 당기게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이제 홀로 예수 믿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오늘 만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를 축복하세요. 서로를 축복하는 심령으로 악수도 하고 축복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무슬림 지역에 있는데 교회 간판이 없어요. 십자가도 없습니다. 상가예요. 근데 갑자기 버스가 되더니 우리 보고 내리라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교회인 겁니다.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방음망을 다 쳤습니다.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가 화장실 갔다 내려오는데 그 예배 드려오는 성도들이요, 서로 다 어깨동무를 하고 둘러싸가지고 울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오는 것 자체도 생명을 걸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 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이게 영적 가정의 응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 안 돼도, 어렵게 만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19장 1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런 영적 흐름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영적 흐름이 또 랍비와 좋은 선생님들에게 가서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흐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바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모들은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은 영적인 이 자녀에게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영적인 은혜의 이 축복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능히 이기고 남아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자들이 계속 울고 있는 거죠. 그 여인들 내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우리가 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후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한 세대밖에 못 갔어요.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려요. 얼마큼 비참하게 됐냐? 9만 7천 명이 포로를 끌려갑니다. 11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아도 뜯어먹고 짐승도 먹지 않는 음식도 주워 먹고 싸울 힘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할 힘도조차 없는, 죽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비참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능히 로마 군인도 그걸 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 어느 날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의 흐름으로 가지고 가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해라.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인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홀로 예수 믿는 집안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루살렘도 한 세기가 못 지나갔어요. AD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제일 신임한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68년도에 네로 왕자가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 군대가 가만히 둘러싸 있다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로마로 다시 철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면서. 황제가 바뀌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을 AD 70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잘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후대 살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2층을 전체를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껏 후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확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걸 더 펼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은혜 받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이 꾸짖는 말은 오지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멸했어요. 원어의 표현 보면 경멸한 겁니다. 너는 오면 안 돼. 지금 이게 이러면서 완전히 경멸한 상태를 보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꾸짖지 말라고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흐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 교회가 왜 문을 안 잠근 줄 아세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예전에 여러분, 저 지하에 교회 있을 때 청소년들이 매주 와가지고요, 교회를 뒤집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계속 뒤집는 겁니다. 전화비 20몇만 원 나오고, 그 개척교육 20몇만 원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와가지고 한 번 효정 집사랑 둘이 가가지고 몽디 들어가가지고 애들 잡았어요. 잡아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했는데 애들이 이미 다 소문이 다 났나 봐. 멤버가 바뀌었어, 그 다음 주에. 걔들 안 하고 멤버 바뀌었어요. 그래도 교회 문을 안 잠궜습니다. 그거 다 치우고 다 청소하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문을 다 잠궈놨는데 이 교회는 문이 열려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영적 분위기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대예배도 갱신할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대예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대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후대가 중요합니다. 후대가 중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들은 그 후대를 향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르러 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공동체에 임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후대 살리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줄 확신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작지만 이 교회 안에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는 후대 살릴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죠.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용납하라는 거죠. 진짜 모든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거의 교회에 살았어요. 뭐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이었으니까 늘 교회 가서 놀고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끼리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있냐. 일단 한번 기도해보자. 토요일 날 모이자. 우리 기수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한 거 없어. 그냥 기수 회장이 있거든요. 기수 회장이 그 기도에 인도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다음 주는 네가 기도 인도회가 또 기도하고 매주 모였어요. 교회를 도 기도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표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을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됩니다. 점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여져야 돼요. 모여서 뭐하냐? 기도하고. 굉장히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좀 실수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딱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시간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센터 준비하며 치를 겁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센터 한 거 207만 원 모였어요. 사람들이 웃겠죠. 센터 짓는다는데 무슨 207만 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길 원하십니다.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내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내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내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보시면 부정한 게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마음을 담아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 회복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운동, 공동체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살기도 힘든데 지금 전체를 바라보고 가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죠? 내 살기도 힘든데 전체를 보고 가자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제 한계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힘 빠져요. 여러분, 목회자는 힘 안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 빠집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 후대 사역을 명령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실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연약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정말 바라봐야 될 눈과 담아야 될 그 마음은 후대 사역이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 확신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생명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모범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자녀이냐 아니냐는 거죠. 내가 육신적인 죽음을 딱 맞이하면 본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적으로는 다 마귀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으면 본향으로 다 가는데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이 딱 두 갈래 길이라.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마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입술에 바른 이 입술이 독사의 독과 같고 이 목구멍이 무덤과 같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예수님 보시기에 다 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의인은 없는 날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건강이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오래 사는 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칭해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딱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있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아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네가 네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도록. 그래야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이 딸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부모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기도가 우선되게. 우리의 삶에 복음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 현대 3차에 살았어요. 현대 3차하고 신월초등학교 가까운데, 근데 이 아파트는 신월초등학교는 안 돼 있고, 저 밑에 신관초등학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앞에 학교를 놔둬놓고 저 밑으로 보내야 돼?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민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그래서 주소를 옮겨가지고, 주소 옮겨가지고 학교를 그걸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나. 근데 그 고민을 접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현대 3차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 자녀는 저 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정해 놓으신 그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기도하자. 교사와의 만남, 학생들과의 만남,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법을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걸 진짜 기도하면서 해내야 돼요. 이 그 삶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아이고 싫으면 이혼해. 이러면 되는데 지금 흐름 그렇잖아요. 그냥 이혼해. 어떤 부모는 딸이 고생한다고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이혼시켜버리더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도록,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선되도록,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가정,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리는 가정,
후대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가슴이 품어지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